우리 주대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계곡 살인 사건이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재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아내인 이 씨와 내연자이자 공범인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경에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용소 계곡에서 그동안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심리적 지배를 통해서 그 남편을 아무런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계곡에서 아래에 3m 깊이 계곡 물로 뛰어들게 그래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 윤 씨는 평상시에 물을 무서워하고 수영을 할 줄 몰라서 계곡물에 뛰어들기 싫어했지만은 아내 이 씨의 강건함에 밀려서 억지로 뛰어내렸다가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 바람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익사했습니다. 이들은 앞서서 2019년 2월과 5월에도 각각 보고독이 섞인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서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사고를 주장했지만은 윤 씨 명의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이 죽은 피해자가 스스로 계곡물에 뛰어내려서 익사했기 때문에 자연사라고, 사고라고 또 처리되기가 쉽겠죠. 그것을 예상하면서 이들은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은 조사 끝에 결국에는 이것이 추악한 범행인 것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도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 모르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감추고 있기 때문이고, 또 기사화되고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드러난 몇몇 건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죠. 알려진 것 외에 알려지지 않은 일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완전 범죄를 꿈꿨고 성공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 속일 수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의중과 의도를 다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끔찍하고 슬픈 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편지는 다윗이 직접 쓴 편지예요. 근데 이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들었냐면 햇사람 우리야를 죽게 하라라고 하는 악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잔인하게도 이 편지를 당사자인 우리야의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야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야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자, 이 내용은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사령관인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상관이죠.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뭡니까? 우리아가 너무 미련할 정도로 충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방법을 써도 아무리 집으로 내려가라고 해도 술 취하게 해봐도 너무 이 우리아 이 사람은 충직하기 때문에 집으로 가지 않고 자기 부하들과 함께 밖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다르는 것은 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그래서 아이가 생겼는데 그것을 감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밤새 고민 끝에 생각해낸 것이 이 우리아를 죽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간음해서 아이를 배기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진다고 해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런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도덕적 신뢰를 잃게 되고 그렇게 하면 정치적인 이 반대파가 득세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밤새도록 다윗은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이 선한 왕이고 믿음 좋은 이 다윗이 자신의 충직한 부하를 죽게 하겠다라는 이런 악한 생각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 나름의 그런 명분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왕권을 지킬 수가 없고 그 안정이 깨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지금 나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한 것이다.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설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이 돼서 마음을 고친 다윗이 전쟁에 나가 있는 요압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자, 이 전쟁 상황에서 특별히 맹렬한 전투가 일어나는 그 전쟁 상황에 이 우리아를 앞세워라. 가장 앞에 서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뒤로 빠져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아가 죽게 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에게 공격당해서 죽게 하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완전 범죄를 꿈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이나 요압이 직접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적의 손에서 전쟁터에서 장수가 죽으면 그것을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게 되겠죠. 여러분, 이런 것까지 다윗이 생각을 해서 머리를 써서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자, 누구보다도 다윗에게 충직했던 충신인 이 우리아가 자신을 죽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들고서 전장터로 떠나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참 마음이 메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그런 장면입니까? 자신을 죽이라는 내용, 자기가 섬기는 왕이 그것을 써서 자기의 손에 들려서 그 편지를 자신의 상관에게 가져가는 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모습입니다. 자,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한 것은 다윗은 자신이 사울왕에게 충신이었으면서도 사울왕에게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시간 동안 고통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와 또 노래가 시편에 많이 나오죠. 그럴 때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랬던 다윗이 이제 왕이 됐는데 자신의 충직한 이런 충신을 오히려 자기가 사울왕처럼 죽이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다윗이 자신이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결국 사울은 그 일에 대해서 실패했습니다. 충신인 다윗을 죽이는 일에 실패했지만은 다윗은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울의 죄보다 다윗의 죄가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 다윗의 계획은 이 요압의 협조 아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자, 요압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교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권력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자, 우리아는 요압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충직한 그런 부하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수행하려면 지금 암몬과의 전쟁 중에 있는데 이 대적과의 전쟁에서 수행하려면 이 우리와 같은 이런 충직한 유능한 병사, 유능한 이런 장수는 굉장히 자신에게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편지를 받아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 없이 우리아를 죽게 하라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티나지 않게 적들에게 맞아 죽게 하라. 이 편지를 읽었을 때 요압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주 평온한 반응을 보여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티를 내지 않습니다. 아마도 요압은 이 다윗과 밧세바의 일에 대해서 떠도는 소문을 들었을 수 있어요. 만약 그런 소문을 듣지 않았더라도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그는 아마 상황을 바로 이제 간파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요압은 옳은 일에 서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의 편에 서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충실한 충성스러운 부하를 지키느냐, 왕의 명령을 따르느냐, 부당한 왕의 명령을 따르느냐,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지키는 옳은 일에 서느냐, 두말하지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왕의 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이 불의한 일이라는 것을 바로 직감했으면서도 거기에 동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완전 범죄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압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완전 범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요압은 암몬 용사들이 있는 성을 향해서 진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아를 가장 앞세웠어요. 그런 중에 이제 틈이 보이니까 이 성에서 이 암몬 병사들이 추격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니까 그들이 다시 성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유인책이었습니다. 따라가면 안 되는데 성 가까이 가면은 화살에 맞아서 훨씬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 다 따라가게 했어요. 그 중에 가장 우리아가 앞장섰습니다. 근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우리아만 앞에 쓰고 다른 사람들은 뒤로 빠져야 되는데 우리아가 너무 열심히 싸우다가 보니까 시간이 지체되고 아마도 성 앞에서 다른 병사들과 함께 용맹하게 추격을 하다가 우리아도 죽고 다른 병사들도 같이 죽게 됐습니다. 이 성에서 화살을 쏘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입니다. 자, 일상적인 상황이었으면은 지금 이런 상황은 작전 실패예요. 그럼 전장의 책임자로서 이 요압은 왕의 책망을 들을 만한 일입니다. 그 앞에 사사시대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보면 이 성 가까이 가면 망대 가까이 가면 위험하다는 것을 이미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룻베셋, 그 여룻바알, 즉 기드온이죠. 사사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그가 망대 가까이 갔다가 그 망대 위에서 여인이 던진 맷돌짝에 맞아 죽은 그런 사건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망대나 성 아래에 전쟁할 때 가까이 가는 것은 자살 행위나 같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전을 짜고 이뤘기 때문에 평상시 같았으면 요압이 책망을 받아야 될 일입니다. 근데 요압이 전령에게 이 상황을 다윗에게 알리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게 했냐면은 햇사람 우리아도 같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게 했어요. 이 말이 바로 다윗이 궁금해하던 내용이죠. 이 보고를 들은 다윗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상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 왕이 마치 자신이 관대한 것처럼, 마치 요압의 실수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전쟁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또 칼에 삼키워질 수 있지. 이런 속담을 인용해 가면서 전쟁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 더욱 힘써서 그 성을 함락시키라.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윗은 관대하구나. 그러면서도 용맹하구나. 그러나 그 다윗의 속마음은 뭡니까? 비록 무고한 희생자들이 나왔을지라도 우리아가 죽었으니 됐다. 이제 나의 범죄를 감출 수 있게 됐다. 이거죠. 이어서 26절, 27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장례를 치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남편의 전사 소식을 듣고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일반적으로 7일장 정도를 치르게 되는데 이 장례 중에 그녀가 소리를 내어 울었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장례 예식이죠. 이게 슬퍼서 울었는지 그냥 소리내서 우는 그 일을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우리도 예전에 보면은 그렇게 소리내서 통곡하는 사람들을 장례 때 돈을 주고 사서 하는 그런 전통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소리내서 우는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예전에 보면 전문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내서 슬픈 표시를 내는 거예요. 과연 밧세바가 얼만큼 슬펐을까? 그래서 우리는 뭐 그 속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례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였고 그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자,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어떤 상황이 됩니까?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선한 왕이 자신의 부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남아있는 그의 아내를 불쌍히 여겨서 걷어주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왜 일을 서둘렀어요? 장례가 끝나자마자 바로 데려와서 결혼을 한 이유는 뭐겠어요? 빨리 결혼을 해야 이제 이미 임신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가 나올 때에 자연스럽잖아요. 그럼 우리아가 죽기 전에 간음한 것이 아니라 장례 이후에 자연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왕이 관대함을 베풀어서 그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축복받는 탄생으로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었다는 거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결혼을 서둘렀는지,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완벽하게 감추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이 여인을 데려와서 우리아에게서 데려온 거 아닙니까? 뺏어온 거죠. 겉으로 볼 때 다 명분이 있어요. 다윗은 박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범죄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문장이 뭡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명분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완전 범죄를 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마음의 의중과 의도를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다윗의 행동이 왕으로서의 관대함이고 자비로움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일이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그것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은 정말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지만 결국 그 죄가 드러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가식적인 말과 행동으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다윗은 충신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자신이 억울하게 왕의 핍박과 살해 위협을 받았으면서도 이제는 자신의 충신을 살해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직접 살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아닌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헛되이 병사들이 죽게 되었지만 오히려 관대함을 베푸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의 아내를 거둬서 책임지는 모습까지 연출을 했어요. 그래서 간음하여 생긴 아이를 정당화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마음의 의도를 다 아시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의도와 우리의 상태를 먼저 보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춰진 죄와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병든 부분들을 고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필요를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들, 삐뚤어진 관계들,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보시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양으로 마음으로 고백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감추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해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 죄의 모양이라도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도 또 유보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양심에 찔리게 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토해내시고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사람과 반드시 해결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평상시 우리의 가식적인 말과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의로 하는 부분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가식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것, 남을 욕보이거나 또 남의 또 잘못을 들춰내기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가식적인 말과 행동을 했던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거든 그것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고 사람들은 다 괜찮다라고 해도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영신 성경 강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훈련되기를 말씀 앞에서 정직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나라 이 사회의 이 정치인들과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포장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또 그런 일꾼들이 더 높아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더 깊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